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오늘도 우리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오늘 2022년도를 시작해서 벌써 한 달 지나가고 또 두 달째 시작이 됐습니다. 근데 2022년 주셨던 원단 메시지를 꼭 우리가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있기 때문에 우리 언약을 붙잡고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1리 알려주실 응답 24 나의 24 여러분 항상 이게 내 머릿속에 각인해야 돼요. 그리고 교회 24 하라는 거죠. 그럼 교회 24 하면 여러분 축복받겠죠. 그리고 현장 24 여러분 보좌의 축복을 내가 받아서 교회 축복을 교회에서 교회 이 보좌의 능력을 축복을 회복해 가지고 현장에 가서 현장을 살리는 것입니다. 현장 24 하면 여러분 분명히 현장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증거 나타나면 되는 거거든요. 이거 꼭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3시대 응답을 살리는 응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주셨던 이게 완전하지만은 또 우리 교회가 붙잡고 하나님의 언약을 또 우리가 따로 붙잡잖아요. 우리는 두 가지를 언약 잡는 것입니다. 세계복음관리에서 유 목사님 주셨던 메시지 붙잡고 우리는 또 우리 교회가 붙잡고 갈 하나님의 언약을 딱 붙잡고 하나님 살아갑니다. 여러분 전복 알레트지 교회 저는 전복 알레트지 교회 하면 그 자체가 응답이라고 생각해요. 어제 제가 우리 토요학교 때문에 90을 갔는데 렘넌트 때문에 하나님이 그 가서 기도 훈련시키려고 기도 캠프 하느라고 호흡하면서 기도하게 하려고 데리고 왔는데 저는 그 현장을 보면서 이게 전북 알레트지 교회 하나님이 지금 우리 교회를 딱 세우고 오시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얼마나 힘이 생긴지 몰라요. 전북 알레트지 그래서 빛의 응답을 받아야 전북 알레트지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빛의 응답 24 언약을 잡았어요. 그럼 나를 살리는 생명이 그리고 교회 살리는 능력 그리고 현장 살리는 회복의 빛이 이 빛이 내게 빛이고 우리 교회에 빛이고 현장에 비추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빛을 비춘다는 거예요. 캠프는 하나님 하십니다. 내가 근데 하나님 하시는 캠프 속에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이 자리에 여러분 앉아있는 자체가 빛이 비춰지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 내가 진짜 은혜 받으면 돼요. 그렇죠? 내가 살면 교회 살고 다 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은혜 받는 걸 가장 우선순위 잡아야 돼요. 옆에 가족 있고 뭐 이렇게 있지만 신경 쓰지 마세요. 내가 은혜 받고 힘 받으면 내가 기도하면 돼요. 내게 영적인 축복 받으면 그 영적 힘이 전달되게 돼 있어요. 근데 내가 은혜를 놓치고 막 옆에 살리려고 한다고 하면 그게 더 어려워져 버려요. 그러니까 내가 가장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기도하는 일에 힘을 써야 돼요. 오늘 예배하는 이 시간에 여러분이 은혜 받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 임하면 끝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진짜 나를 살리는 이 집중, 나를 위한 집중이 필요하다니까. 이제 9가지 캠프 얘기하면서 첫 번째 가장 세 캠프를 얘기를 하는데 나를 위한 캠프, 다시 말하면 나를 살리는 캠프를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가 오직 캠프예요. 여러분은 오직을 찾는 캠프를 하나님 하신다니까. 조금만 해보면 돼요. 40일 집중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 집중하는데 하나님의 나를 캠프한다니까. 그렇죠? 오직을 찾으면 여러분 오직 찾으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오직이 안 찾아져요. 왜요? 나라는 게 걸려서 그래요. 사단이 창세기 3장 나라는 딱 잡고 나를 잡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빠져나와서 그리스도 하면 돼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 나라 하면 돼요. 오직 성령 충만 받으면 돼요. 그걸로 각인 뿌리 채질 때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 오직이 됩니다. 오직이 발견돼야 돼요. 찾아야 돼요. 하나님은 그거 하기로 원해요. 나를 오직되게 한다니까. 아멘. 그럼 캠프가 뭐예요? 여러분 오직 캠프는요 집중이거든요. 하나님께 집중하면 오직이 발견돼요. 찾아집니다.
그러면 오직을 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유일성 캠프가 되어집니다. 유일성 캠프는요,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그 성령의 역사거든요. 5가지. 5가지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 속에 들어가면 돼. 하나님 하시는 이 캠프인데 유일성 캠프 속에 들어가면 되거든요. 그건 기다리면, 여러분 만약 자꾸 정말 집중 기도하면 하나님은 5가지 응답의 문이 열린다니까. 교회 그게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그 응답이거든요. 그 축복을 여러분 찾아야 돼. 회복해야 돼. 그게 진짜 응답이거든요. 이게 우리 교회가 받을 응답이에요. 유일성 응답. 그거 회복하면 지난주 말씀이잖아요. 오직이 아니고 뭡니까? 재창조 캠프. 도전하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오직은 집중하는 거고 유일성은 기다리면 돼요. 그리고 뭡니까? 재창조는 도전해야 돼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오직을 찾고 유일성 응답 받아서 뭐라고요? 세상 살 도전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안진병자 일으켜버리고 말이야. 사마리아 상을 치유 불가능한 절대 불가능한 현장을 도전해서 살리잖아요. 그리고 전 세계 살릴 안디옥 교회가 세워져야 돼요. 그래서 세계 살릴 교회를 하나님이 도전하게 한다니까. 우리 교회가요,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도전하는 것입니다. 빛을 비추는 거예요. 아멘? 이게요, 재창조 캠프예요. 이렇게 해놓고 오늘 이것이 나를 살리는 집중이에요. 나를 살리는 캠프라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살아야 했잖아요. 그래서 나를 위한 집중이 꼭 이러면 이거 붙잡고 여러분 오직 유일성 재창조 그걸 가지고 계속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하기 바랍니다. 그럼 내가 살아나요. 그러놓고 오늘 이 안독교를 통해 하나님은 치유의 캠프를 하신다. 그리고 오늘 4번째 캠프가 제목이 뭐예요? 무속인 치유 캠프. 여러분, 그래서 치유 캠프를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3가지 치유 캠프를 할 텐데 오늘 첫 번째로 무속인 치유 캠프. 자,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폈는데 무속인 치유하는 하나님이 캠프를 하신다. 하나님은 언약가진 몇 사람을 통해서 또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저 무속인 현장을 바꿔버려요. 치유해요. 하나님이 하시요 그렇게. 그리고 오늘도 우리가 그 속에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는 눈이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는 눈을 가진 여러분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 시간표를 지금 오직, 유일성, 재창조, 이제는 무속인을 치유하는 캠프 속까지 왔어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봐야 돼요. 오늘 보면 사도행전을 쭉 보면서 계속 이렇게 하나님의 시간표를 가지고 이끌어간다 이 말이에요. 오늘 그 중에 오늘 이번 주간은 무속인을 치유하는 캠프를 하나님 하신다는 거죠. 이번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언약을 붙잡고 응답을 누리길 바랍니다. 자, 오늘 첫 번째로 무속인을 이해를 해야 돼요. 무속인, 여러분 무속인 그러면 여러분 자체로 좀 만나기 싫고 뭔가 좀 겁나고 그래요. 여러분 귀신 들려 있으니까 아마 여러분 그렇게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무당 현장 가다 보면은 안 가려고 막 뒤 빼고 그래요. 우리 현장 가다 보면은 무속인을 이해해야 돼요. 무속인은 귀신 들려서 오는 무속인이 있고, 무속인 말은 무당이란 말이에요. 무당. 쉽게 말하면 한국말로 무당. 근데 귀신 들려서 하는, 실제 귀신 들려서 하는 무당이 있고, 또 책을 풀어가지고 하는 무당이 있어요. 학습 무당. 근데 진짜는 귀신 들려서 하는 무당이 진짜 무당이죠. 그렇죠? 근데 오늘 성경에 있는 무당은 귀신 들려서 하는 무당이에요. 한국에 30만 명이 무당이 있다잖아요. 우리 가까운 데 무당이 있어요. 이 무당을 이해를 한다니까. 여러분, 무당 시작이 어딜까요? 어디서부터 이 무당이 근본이 어딜까? 이 무당 되게 하는 거 누구예요? 그 존재가. 사탄이라는 존재잖아요. 창세기 3장부터 시작된 줄 알아야 돼요. 창세기 3장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딱 공격했잖아요. 그게 시작이에요. 귀신이 역사했잖아요. 악한 사단이 들어온 거잖아요.
그래가요 자동이제 13장으로 연결돼 가요. 자동 14장 오늘 박수의 일론만 무당이잖아요. 이게 거짓 선지자. 여러분 창세기 3장의 시작엔 사단이 창세기 3장 사동 13장과 연결돼 온다니까. 계속 역사했다는 말이잖아요. 지금은요 이 사단이라는 존재가 3단체를 통해서 사단이 이렇게 역사한다는 거예요. 사단이 이 창세기 3장, 사도행 13장, 그 사단이 이렇게 쉽게 말하면 3단체를 통해서 사단이 이렇게 역사하는데 무슨 운동을 하잖아요? 뉴에이지 운동을 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뭐 하느냐? 명상운동. 여러분 그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위험한 일이라니까. 그 사람들이요 명상 속으로 들어가잖아요. 복음 없이 하나님 없이 명상 속으로 들어가면 나중에 굉장히 영적 문제가 와요. 사람들이 그걸 모르고 사단이 이게 고급화 시켜가지고 귀신 운동을 말이야 접점 운동을 고급화 시켜가지고 사람들 다 휘잡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이나 유럽이 완전히 3단체 잡혀가지고 지금 뉴이지 운동을 하는데 이게 명상 운동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특별히 이게 별로 영향을 못 입히는데 우리나라는 특별히 무당 운동을 하잖아요. 이렇게 무속 운동을 하잖아요. 그 접시 운동 갖고 사람을 귀신 들리게 만들어갖고 갖고 귀신 들리게 만들어갖고 무당을 만들어낸다니까.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전국 곳곳에 굿당이 많아요. 신끝을 받는 무당을 만들어내요. 그게요 뇌이지 운동이에요. 마귀 주는 마귀 운동이다. 이게요 가만 생각해봐요. 이 무속과 나와가 뭔 관계가 있느냐? 우리 가정과 뭔 관계가 있는 생각해요. 창세기 3장 때 시작된 이 무당, 무속 그게 우리 선조를 통해서 딱 타고났다. 우리나라 뿌리가 뭔지 알아요? 무당이요. 한국화 그거 배우면 한국사 배우면 결국 우리 뿌리가 당군이잖아. 당군이 누구요? 제사장. 무슨 제사장인데? 귀신 생긴 제사장이에요. 심한 요즘엔 무당. 우리나라의 한국 역사 속에 딱 처음 들어왔다. 그게 흘러 계속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아까 우리 가문 속에 들어왔어. 여러분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무당과 가까이. 제가 증인이잖아요. 우리 할머니가요. 저는 잘 몰라요. 어릴 때 별로 기억이 없어요. 밤에 잠잘 때 약 먹고 시달릴 것만 있지 다른 건 몰라요. 힘든 거 몰라요. 근데 지난번에 우리 형제들 모였는데 우리 여동생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3남 2년잖아요. 근데 그 손자를 데리고 우리 할머니가 그 구실이라는 그 산 그 들어가가지고 그 무당이 그거가 있는데 꼭 우리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나는 기억이 별로 없어. 데리고 와서 점쟁이 그 신어머니 삼은 거지. 우리 할머니가 점쟁이를 가까이 했어. 무당을 가까이 했다. 그러니까 우리 집안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할아버지 술만 드시고 일도 안 하시고 우리 아버지 술 드시다가 나중에 자살하려고 그랬지. 지금 우리 형님 술 많이 드셔. 그게 흘러갖고 나까지 왔는 것 같은데 나도 술을 좋아. 술을 좋아하려는데 옛날에 그걸 생각나더라고. 이렇게 물고기 잡아가지고 철렵을 했는데 우리 청년들이 했는데 매운탕 끓여서 먹는데 그 막걸리 시골에 막걸리 먹잖아요. 막걸리 먹으니까 내가 뭐라 그랬다면 막걸리 싱거워서 못 먹겠다. 소주 가지고 와요. 제 이 술 가면 흐르죠. 지금 술 먹으면 많이 먹을 수 있어요. 보니까 은혜가 술이 강하더라고. 야 오빠보다 강해. 술 먹어도요 표시가 안 나요. 야 이 술에 딱 가면 사단이 잡혔다. 여러분 이게 그냥 우연이 아니잖아요. 우리 가문이 무당과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가문을 가만히 쳐다봐봐요. 부모님들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반드시 무당 가까이 있다니까. 그 결과로 실패하게 된다.
비참하게 실패하게 돼. 그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아까 제가 우리 집에 술 가문 얘기잖아요. 귀신이 역사하니까 결국 자살하게 만들잖아. 정신 문제 오고요, 마음의 병 오고, 육신적으로 실패하게 돼. 삶에 실패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난해져요. 여러분 무당집 가봐요. 무당집 가난하니까 좋은 집에서 합니까? 안 하잖아요. 비참해져요, 나중에 결말에. 근데 무당도 비참하게 많지만 무당 늘 따라다녔던 그 종로를 했던 사람들이 전부 비참하게 망한다니까. 처절하게 망해. 모르잖아요. 이게 누가 하는 역사입니까? 마귀가 하는 짓이거든. 사단의 역사예요. 마귀 눈에 안 보여요. 근데 이 사단이 아담과 하와 이후에 우리의 모든 조상, 우리 모든 인류의 모든 사람들 잘 잡았다는 거예요. 특별히 무당을 잡고 온 집안을 딱 사줘. 막 뿌리 내리게, 우리 헌정을 통해서 뿌리 다 내리게 하는데, 무속신앙이 뿌리 내리게 해서 후대가 망하도록 열매 맺는다. 망하니 열매 맺다. 그래서 이 운명 가운데 살아가게 만든다. 절대 못 가져갑니다. 여러분 무당 아십니까? 무당이 하고 싶어서 한다 합니까? 그거 안 나봐요. 절대 안 하고 싶대요. 근데 숙명인데 내가 안 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무당 당신 힘든 행복하지 않는데 왜 하냐? 이 분명히 무당하면 분 자녀가 내려간다 그 말하면 절대 안 내려간대요. 안 내려면 뭐가 안 내려가요? 내려갑니다. 귀신이 안 죽어요. 우리 후대 그대 내려갑니다. 그렇죠? 오늘 성경이 분명히 있잖아요. 이 무당, 무속인 현장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무당 한 사람이 자기가 뭘 생각하냐면 자기는 지도자라 생각해요. 우리 가면 가짜게 생각해요. 이 목사 가도 꼽사 무당이나 보고 딱 내리 깔을 본다니까. 무섭게 생각해요. 자기는 지도자라고 생각해요. 귀신의 능력, 힘든 거 가지고 하니까 능력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지도자라는 거야. 자기가 망하면서도. 근데 이 한 사람이 무속인이 돌아온다. 예수 믿고 돌아온다. 그러니까 치유받아가 재야 된다. 어마어마한 축복이 쏟아지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가장 처음 했던 그거 이 현장이죠. 이 무속 현장을 처음 했다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앞에 저 무당이 깃발 꽉 꽂고 있잖아요. 우리가 힘이 없어서 저 못 쫓아내는가, 살려달라고 기다리고 있는 건가, 두 가지는 하나겠지. 우리 교회가 힘을 얻어야 돼. 이 빛이 비춰지면 반드시 무당 흑암은 꺾이게 돼 있어요. 근데 옛날에 무당 전도한다고 할 때 막 그 사람들이 많이 그렇게 말했거든요. 막 무당 쳐다보면 막 계속 예수님 결박했는데 그 무당이 깃발 내려놓고 도망갔다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뭐 초창기 우리 전도운동 할 때 그랬단 말이야. 근데 우리 앞에 저 있는 무당은 센지 안 나간다, 안 도망간다니까. 왜 그럴까요?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 저 무당이 해결하고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힘을 얻어서 저 무당을 살려야 된다 이 말이죠. 그리고 치유를 해야 돼요. 그 제자를 세워야 돼요. 아멘. 그게 참 교회예요. 우리 교회가 무당이 돌아오는 것을 믿어야 돼요. 아멘. 오늘 말씀 받으면서요. 무당이 돌아와서 치유받고 제자된 걸 믿어야 한다니까. 은혜 잡길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가문 쳐다보면서요. 지금 내 현실의 문제가 이 가문의 이 선조 때 성교했던 무당을 가까이 했던 그 문제 때문에 내가 지금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영적 싸움을 싸워야 돼요. 그리고 오직을 붙잡고 흑암과 싸워야 돼요. 아멘. 옛날 심어서 그래 이렇게 우리 조상들이. 그래서 가난하고 그래서 질병, 영적 문제로 시달리고 고통당하는 거예요. 구원받았는데 그렇다 이 말이에요. 이미 영향 다 와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오직을 해야 돼요. 아멘. 오직 복음, 오직 말씀, 오직 기도해야 돼요. 그럼 내 인생을 바꿔버려야 돼요. 아멘. 자, 오늘 두 번째로 하나님이 이 무속인을 치유하려고요 안디옥 교회를 세웠다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냐? 치유하는 교회.
뭘 치워야 특별히? 무속인을 치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디옥교회를 따로 딱 세웠다니까. 오늘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 말씀이요, 안디옥교회의 그 축복을 말해주고 있어요. 안디옥교회. 이 안디옥교회는 뭐 하는 교회냐?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니까. 하나님이 안디옥교회를 캠프예요. 캠프.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은 교회를 캠프한다 말이야. 여러분, 안디옥교회 이 사도행전 11장 19절 30절에 보니까 안디옥교회가 세워졌잖아요. 근데 이 세계 선교하는 교회로 하나님 세웠단 말이에요. 근데 이 세계 선교하는 이 교회가 오직 윌성 재창조의 캠프를 비밀 가진 교회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감난산에 오냐? 마가다락방에 오냐? 그거 체험한 교회예요. 그래서 그 축복을 가지고 여러분, 안디옥 교회를 하나님이 전 세계에 살리는 교회로 하나님이 세웠다는 말이에요. 사도행전 11장 19에서 30절. 근데 이 교회가 딱 오늘 13장 1절에서 3절, 이게 안디옥 교회가 교회에 살리는 캠프를 했다는 거예요. 교회가 캠프가 됐어요. 하나님이 안디옥 교회를 하나님께 세우신다니까. 캠프를 해요. 오늘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 말씀 자세히 설쳐봐야 돼요. 그게 안디옥 교회 응답이거든요. 하나님이 안디옥 교회를 하나님 캠프한다니까. 오늘 봐봐요. 13장 1절 안디옥 교회, 그렇잖아요. 그 안디옥 교회 이게 응답이다니까. 우리 교회가 무슨 교회입니까? 임마누엘 교회. 그게 응답이에요. 근데 우리 교회가 안디옥 교회를 통해 잡은 언약 있잖아. 전북 알리두시 교회. 그게 응답이에요. 안디옥 교회. 근데 안디옥 교회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그랬잖아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이 안디옥 교회에 그 무슨 말입니까? 이 전도와 선교할 수 있는 하나님이 이 선교사, 오늘 선지자, 교사를 세웠다는 거예요. 그런 사업이 일어났다는 거죠. 뭐 선지자는 말 무슨 말입니까? 저는 좀 옛날에 이해가 안 됐어요. 교사. 선지자. 복음 전할 수 있는 선지자구나. 복음과 사람 살릴 선지자. 하나님 말씀 가지고 사람을 살린 선지자. 그 말이에요. 그 교사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그러니까 이 복음 가지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후대를 살리는 이런 5명이 선지자 교사가 나왔다. 그게 답이에요, 답.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진짜로 복음 전하고 후대 살릴 수 있는, 전도와 선교할 수 있는 답 가진 제자들이 5명이 일어난 거예요. 사람을 살릴 답을 가진 5명이 일어났어요. 우리 교회가요, 오늘 안디옥 교회처럼 사람 살릴 답을 가진 제자 5명이 일어나면 된다. 아멘? 안디옥 교회 그래요. 하나님이 역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디옥 교회를 이렇게 세우시는 거지. 안디옥 교회를 이렇게 캠프를 해요. 그 사람들이 참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는데, 이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께 집중하기 시작해요. 사도행전 2장의 말씀처럼 2장 1절에서 37절처럼 하나님께 집중을 한다니까. 그래서 오순절에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그 성령의 능력을 이렇게 갈구하는 거죠. 집중이 필요한 거예요. 그럼 우리 교회가 뭐 하면 될까요? 하나님을 향하여 오늘 자꾸 집중 기도하면 된다. 금시간에 기도했다 그래요. 뭐 하기 위해서요? 성령님도 받기 위해서. 그게 무슨 운동이냐면은 이것이 묵상 운동이라는 거예요. 복음과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집중할 때 그게 묵상 운동이에요. 이 묵상 운동을 통해서 명상 운동을 단번에 꺾어버린다니까. 하나님 능력 운동이 이게. 여러분 원약 잡고 진짜 답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원약 잡고 한 팀에다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그거는 완전히 박살내. 여기서 5명만 진짜 언약 잡고 한 팀이 돼가지고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면 흑암을 못 꺾을 수 있다니까. 저 무당 묵속을 흑암 꺾어버릴 수 있다니까. 아멘? 혼자 안 돼요. 한 팀이야, 한 팀.
여러분 그랬더니 성령께서 이르시되, 그렇죠. 무슨 말이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그 성령의 역사가 똑같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하는데 세 가지를 하나님께서 준비를 시켜줘요. 이게 성령 인도받는 놀라운 비밀. 여러분 선교 나가기 전에 안디옥교회 하나님 이 축복을 딱 준비시켰어요. 그래서 보낸다니까. 뭘 준비시켰냐?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니까. 오늘 봐봐요.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불러 시키는 일을 이해하여,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일이 있다니까. 이번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전도와 선교. 그렇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따로 두 사람을 따로 세우라고 했잖아요. 사람을 딱 준비시켜놔요. 그 5명 중에 진짜 전도와 선교할 수 있는 따로 한 팀을 준비시켜놔요. 그게요, 바울과 바나바. 하나님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하나님 지시하잖아요.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고 해요. 선교사 팀을 딱 만들어. 그래서 하나님 보냅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키는 일을 있고요. 두 번째, 하나님이 준비된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입니까? 준비된 현장이 있어요. 장소가 있어요. 그리고 4절을 보니까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그래서 간 현장이 어디냐? 다 오늘 바보라는 섬에 가겠다. 바보라는 섬. 하나님 준비한 현장, 장소. 성령이 인도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기도하면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세 가지로 딱 이렇게 인도해가지고. 그러니까 완전한 캠프, 하나님 하시는 캠프, 이 안디옥교회가 하나님 하시는 캠프 속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요, 대학에 있는 현장에서 봤어요. 저는 부족해요. 연약해요. 할 수 있는 게 전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이걸 보여주신 거예요. 현장에 확인시켜 줬어요. 제가 캠프를 많이 해봤잖아요. 노예 캠프도 해보고, 우리 박문성 목사님 모시고, 우리 개척해보고, 순회 캠프도 해보고 했는데, 제가 진짜 본 현장이 대학에서 봤어요. 캠프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함께 하시는 이 안디옥교회 캠프를 그때 봤다 이 말이에요. 왜 이 대학 캠프가 왜 됐을까요? 안디옥교회처럼요, 안디옥교회가 전 세계 살리는 교회잖아요. 플랫폼이 그렇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대학 선교가요, 2만 대학 살릴 딱 교회를, 파라교회를 딱 놓고 캠프를 하고, 이 캠프팀 그냥 모인 게 아니에요. 2만 대학을 살리는 캠프팀 딱 이게 준비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거기에 대학 살릴 한 팀을 만들어주잖아요. 비밀결사대. 그래서 김성돈 목사, 재병주 목사, 이성희 목사, 김성훈 목사, 딱 하나님 그런, 하나님 딱 팀을 많이 만들어줘요. 팀이 움직이니까 하나님이 물이 열어요. 봐요. 교회, 사람. 하나님 불러 시키는 일을 봐요. 대학 보고 막. 그렇죠. 2만 대학.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가 일어나요. 하나님 그래서 제자를 만나게 해요. 가는 곳마다. 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캠프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가 하는 캠프가 아니에요. 제가 그 대학이라는 현장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캠프를 봤다. 확인했다 이 말이에요. 우리 교회가 이 캠프의 축복을 누렸으면 좋겠다. 아멘. 우리 교회가 교회라고 살 순회 캠프, 호남을 살리고 대학 살리는 순회 캠프, 그런 캠프 팀이 우리 교회를 일할 줄 믿습니다. 저는 봤어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 인도받는 묵상 운동을 통해서 흑암을 단번에 꺾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중요해요. 교회. 안디옥교회. 이 교회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캠프 하는 그런 교회거든요. 자, 오늘 세 번째, 그 후에 그래서 하나님 안디옥교회가 준비되니까 하나님이 무속 캠프, 치유하는 캠프가 일어났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교회가 준비돼야 돼요. 그렇죠? 지금 하나님은 강단도 우리 교회를 캠프하고 계시는 거죠. 이전에 현장에 무속인을 치유하는 캠프를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 도전하게 하기 시켰죠. 오늘 보니까 그 4절에 보니까 두 사람이 그런 말이 나왔어요. 두 사람이 누굽니까? 바울과 바나바. 안디옥 교회가 파송한 선교사들이, 이 선교 팀, 전도 팀이 두 사람이거든요. 그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그랬잖아요. 이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에서요, 저 전 세계 살릴 선교 팀으로, 전도 팀으로 보냈는데 성령의 보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계속 이 두 사람이 선교팀이 쭉 지역을 향해 가잖아요. 어디로 갑니까? 바울과 동행하여 사람들이, 아니, 두 사람이 성령 보냄을 받아 실류게에 내려가고, 그 다음에 배 타고 건너가가지고 구불에 가고, 구불에서 또 어디에 살람에 이르러서 거기서 그 중에 어디입니까? 6절에 보니까 바보에 이르렀다. 하나님이 준비한 현장이 바보예요. 거기에 제자가 있어요. 하나님께 인도받는 캠프예요. 그런데 이 바보에 갔는데, 바보라는 하나님이 준비한 현장이요. 거기 갔는데 누구를 만나냐? 박수 엘르마를 만났다. 이 박수 엘르마는 누굽니까? 유대인의 거짓 선지자라는 거예요. 유대인인데 거짓 선지자, 하나님을 아는 거짓 선지자예요. 요즘 말하면 예수 무당, 예수 이름 가지고 막 귀신 소환한다고 막 하는 진짜 그런 거짓 선지자. 여러분, 저는 이 말을 성경을 보는데 제가 옛날 생각이 났어요. 저는 신비 방언을 해본 적도 없고 예언한 적도 없고 막 기도해가 병 고치고 능력이 행하는 것도 없습니다. 해본 적이 없어요. 체험한 적이 없어요. 그냥 오직 말씀 그냥 해보고 따라왔어요. 근데요, 한 번은 우리 사모님, 제가 시골에 있을 때 저를 데리고 유명한 그 예언해주는, 예언기도 해주는 그 기도받으러 가자고 해가지고 갔어요. 근데 나는 신기해 갔잖아요. 갔더니 그분이 여자분인데 권사님이셔. 딱 기도해 주더만 저보고 뭐라 그러냐면, 그래도 될 사람 아니구만 그러더라고. 잘못 알아맞힌 거잖아. 나를 모르는 거예요. 나의 미래를 모르는 거예요. 이게 예언한다고 예언 기도를 했는데 목회자 될 사람이 아닌데 나는 거짓 선지자예요. 사람들이 거기에 막 우리 사모님 날 듣고 왔으니까 사모님도 그런 걸 좀 체험했는가 봐요. 기도 많이 하다 보니까 방언하고 예언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걸 예언해 준다고 그 예수 무당이다니까. 쉽게 말하면 예수 이름 가지고 사람을 미래를 알아맞춘다고 얘가 기도해 주잖아요. 기도하면 미래에 당신 이렇게 될 거다고 말한다니까. 알아맞혀요. 근데 나는 못 알아맞혔어. 예수 이름 가지고 가짜 선지자 노릇을 하는 거잖아. 거짓 선지자. 무당들이 그렇다니까. 내 미래를 알아맞춘다고 하잖아요. 가만히. 근데 이 박수 엘르마를 만났는데 그 사람이 그 지역을 영향을 주는 사람이잖아. 그 자기가 지도자라고 지도자 노릇을 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바울이 만났다 이 말이에요. 전도팀이 만났어요. 가서 뭐 했습니까? 근데 그 사람 옆에 이 박수 엘르마가요, 그 지역을 다스리는 총독을 꽉 잡고 있는 거예요. 영향을 주고 있어요. 봐봐요. 그 지역 다스리는 지도자, 총독 서기와 바울을 꽉 잡고 영향을 주고 있다니까. 가까이 있잖아요, 가까이. 무당들이요, 누굴 가까이 합니까? 정치인들 가까이. 국회의원들 사람들. 이 지역에 막 어마어마한 사람들을, 성공한 사람들 딱 붙잡고 있다니까요. 그 영향을 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자기는 지도자라는 생각. 여러분, 지금 대통령 선거 앞두고 있는데 윤석열 대표, 국민의당 윤석열 대표가 부인이 한 건이 있잖아요. 원건입니까? 김건희 씨가. 내가 볼 때 무당 옆에 가까이 있나 봐. 그쪽으로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쟤는 옛날에 손바닥 갖다가 이 십자가 그래가지고 무속이 써줬다 해가지고 그 영향이 있잖아. 근데 이분이 뭔가 기가 세. 무속과 가까이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좀 그게 좀 마음에 좀 걸려요. 앞으로 대통령 될 수 있는 사람인데 한 사람이 그 부담과 가까이 하고 있어요. 영적 문제가 오겠죠. 기도해야 돼요. 우리나라 앞으로 만약에 저분이 대통령 된다면 진짜 그 회개하고 돌아와가지고 예수 믿어야 돼요. 부인이. 그래야 하나님 원하시는 나라로 만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지도자를 기도했나니까. 앞으로 윤석열 그분이 대통령 가능성이 많거든요. 기도해. 무슨 말이냐면 지도자 옆에 있다니까. 이분이 회사 사장님이잖아요. 회장님인가 사장님이잖아요. 근근희 씨가. 근데 복음이 답이 없으니까 무당 가지고 물어보고 다 하겠지. 미래 이번 대통령 선거하는데 자기 남편이 될 것이 안 될 것인가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통로가 안 하는 거예요. 불안하니까 안 될까 싶으니까 그렇겠지. 사람이 있게 생각하면은 무당 찾아가서 물어본다니까. 여러분 그게 사단의 속임수예요. 아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그랬더니요. 근데 이 사람 옆에가 아까 서교 바울이 있잖아요. 그분이 제자예요. 근데 바울이 이 서교 바울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잖아요. 복음 전하는데 이 누가요? 박수 엘르마가요. 대적해가지고 전도자를 대적해서 복음 듣지 못하도록 막았다 그랬어요. 그거 듣고요. 바울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성령 충만해서 그 사단이 하는 짓을 알고 이 바울이 성령 충만해서 누구요? 박수 엘르마를 단번에 꺾어버렸다. 하나님 현장에서 하나님 하시는 캠프니까 성령 충만을 주셔서 단번에 흑암을 꺾어버렸다. 박수 엘르마를 확 꺾어버렸다. 제 앞에서. 여러분 박수 엘르마가 복음 받고 돌아온 것이 아니고 꺾어버린 거예요. 흑암을 꺾어버린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사단을 꺾어버렸다 이 말이죠. 오늘 저와 이런 진짜 교회가 캠프가 일어나면 하나님 인도받는 캠프가 되어지면 현장에 흑암이 꺾여버려요. 있습니까? 왜? 하나님의 빛이 복음의 능력이 나가니까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무속인이 치를 받았다. 오늘 바울이 그러잖아요. 성령 충만해 뭐라고 말합니까? 10절에 보니까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그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 자식이라고 하잖아요. 이 박수 일마 보고 모든 이의 원수여 의의 원수여 하나님의 의를 막는 복음 막는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왜 하나님의 복음을 막느냐 그렇죠 말하잖아요.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하나님 능력이 주의 능력이 임한 거잖아요. 내가 맹인이 돼서 며칠 동안 눈이 어두워진 거야. 맹인이 돼서 얼마 동안 보지 못하리라. 바울이 성령 충만해서 흑암을 확 꺾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즉시 안개 어둠이 그를 덮으며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 자. 이 무속인을 하나님의 치유하는 캠프가 일어난 것입니다. 무속인을 잡고 있는 이 흑암을 꺾어버린 거잖아요. 근데 아마 이 무속인이 예수 믿고 돌아왔겠죠. 자, 근데 이 무속인이 돌아오고 치유되니까 어떤 일을 하겠습니까? 그 속에 하나님 준비된 제자가 딱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캠프에는요, 결과는 캠프의 결과 응답은 제자예요. 누굽니까 제자가? 총독 서교 바울이 딱 일어난다. 그러니까 오늘 12절 말씀 봐봐요.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누굴 믿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가르침을 놀랍게 여기더라. 예비된 제자. 그 제자 일어나면 끝난 거예요. 캠프는 진짜 하나님이 하신 캠프. 그 지속할 제자와 시스템을 세운 거예요.
오늘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 무속인 돌아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분명히 우리가 빛을 비추면 무속인이 돌아오는 역사가 날 텐데, 무속인 돌아오면 어떻게 할까요? 치유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준비를 해야 한다. 무속인 돌아와서 치유받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끝까지 도와줘야 돼. 사명 가지고. 만약에 무속인이 예수 믿고 다 무당 안 하겠다고 다 버리고 돌아오면요, 끝까지 도와야 돼. 사명 가지고. 교회가 끝까지 살려내야 돼. 그래서 무속인이 돌아오면 치유를 해줘야 돼. 여태껏 귀신 들려가 귀신 심부름 못 살았으니까 그게 각이 뿌리 제대로 했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을 오랫동안 끝까지 기도하며 도와야 돼. 그래서 언제까지? 치유될 때까지. 치유되면 져야 돼요. 그러면 그 한 사람이 만약에 이 사람이 무속인이 돌아와서 치유돼가지고 제대되는 날 어떤 일이 날까요? 한 지역 살만한 축복이 와. 그 한 사람인데 한 지역을 살린다니까. 아멘. 저는 지난 과거가 생각이 났어요. 우리 교회 제가 첫 초창기 할 때 임명숙 그 점화하던 그 무당이 돌아왔거든요. 우리 교회 왔거든요. 리다 엄마라고 돌아왔는데 우리 교회 와가지고 신앙생활 하다가 맨날 사기치고 막 거짓말하고 돈 막 해가지고 결국은 우리 교회 못 붙이고 나가거든요. 거의요 돌아왔다가도 교회 떠나요. 왜요? 끝까지 우리가 못 도와줄 힘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안타까워요. 그러면 자기도 망하고 부대도 망하고 남편도 망하고 다 망했어요. 다 망합니다. 근데 무속인이 많이 돌아와서 끝까지 싸워주고 흑암 꺾어주고 진짜 살려버리면은 한 가정 살리고 가문 살리고 후대 살리고 그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을 살리는 길이 나겠지. 만약에 이제 우리 교회에 분명히 보낼 텐데 시간표가 언제일지 모르지만 끝까지 돕겠다 이런 사명 가지고 도와야 돼. 아멘. 오늘 지금 말씀 미리 받아놔야 돼. 그래야 무속인 돌아오면 우리는 끝까지 살린다 도와줘. 아멘. 오늘 응답 붙잡고 이런 한 주간 정말 시작을 예수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를 캠프해 주시고 또 무속인 살릴 수 있는 치유할 수 있는 캠프를 말씀으로 캠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우리가 세상 살릴 현장 살릴 무속인 살릴 정말 증인들로 제자들로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진짜 현장 살릴 하나님 캠프가 시작되게 하시고 이런 제자들이 일어나고 팀이 구성되게 하시고 성령님도 받는 하나님 우리 교회가 묵상운동이 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 기도합니다. 그래서 죽어가는 현장에 빛을 비추게 하시고 하나님 하시는 캠프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16장 찬양 드리면서 하나님께 응원 드리겠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그의 길을 세계 만민이